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던지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화목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다시 한번 더 감사하는 자가 되자.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왜 화목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한다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 살로움 이유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불렀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특성한 것처럼 내 안에 행복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는 행복한 마음. 우리는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내 시야가 넓어지면 시선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면 내 안에는 행복이 그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작은 파도가 보고 놀라서 물속에 안 들어가면 그 사람은 평생에 그 아름다운 바다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냥 찰싹거리는 그 파도 때문에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안 들어가게 되면 그 아름다운 그 파도의 그 세계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파도를 넘어서 가게 되면 그 작은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리어 내 안에 주어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지. 내 안에 찾아오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 출발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출발을 잘 이기고 견디고 극복하게 되면 그 뒤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 알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 알아도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내가 깨달아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절대적으로 두렵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가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여호수아야, 저 아말렉 군대들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너 전쟁터 좀 나가라. 너 전쟁터 좀 나가라. 지파벨로 군인들을 모집해서 가라. 그 대신 나는 저 시내산에 가서
기도할게. 군사 훈련을 칼이라도 쓰겠어요.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지. 글쎄, 가래. 나는 어디 가서, 저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 말을 거절하지 않고 데리고 나가서 아멘을 거고 전쟁을 치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면 도리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버려요. 태양을 멈추라는 거예요. 과연 이 여호수아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유명한 장수라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그렇게끔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모세가 백그라운드가 되어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쫄지도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오합지졸 같은 군사들, 칼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군사들이라도 그 군사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타고난 아말렉 그 군사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내 시야를 넓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앞에 잔잔한 그 파도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그 공포를 극복하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합시다.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이 몇 번씩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감사하기는 감사합니까? 감사가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그 감사를 내 것으로 삼지도 못하고 그러니 내 안에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남에게 내가 부딪히니까 내가 힘드니까 누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입에서 좋은 말 나가지가 않아요.
왜? 내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그 칠흑 같은 감옥에 가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봐보세요. 그 과거 전적을 생각해보면 어떨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두 명 골탕 먹은 것도 아니고, 한두 명 감옥 보낸 것도 아니고, 한두 명 매맞게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숨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런 그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사도들하고 똑같이 행동한다고 생각해봐봐. 그게 쉽게 용납이 되겠냐는 거예요. 처음에 이 바울이 눈이 멀고 안수받고 하려 해도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해줘도 그 사람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주님이 내가 쓰기 한 택한 그릇이라고 이미 사도들에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그런데 한쪽의 마음에는 그 불편함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쉽사리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쉽사리 아무 일 없듯이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히덕거리면서 생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무리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이 바울은 굳은 일을 도맡아서 누구도 하고 싶지 않는 그 일, 누구도 원치 않는 그 일, 가고 싶지 않는 그곳,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바울의 삶은 화려한 조명 불빛이 아니고, 대단한 장소도 아니고, 환영받는 곳도 아니고, 도리어 저들보다 더 험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빚을 되갚는 거예요. 자기의 빚. 내가 진 빚. 여러분들, 나는 아무 빚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 빚을 되갚기 위해서, 내가 아니었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어려움 당치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아니었다면 서대반이라는 집사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아니었다면 저들에게 엄청난 고문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빚.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내 은혜를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내가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맹암조차도 내밀 수 없는 참 못된 사람. 내 성질머리 생각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거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앉아서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내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나란 사람 만나가지고 더 어려운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화목하려면 먼저 너희부터 평강이 너희 마음에 임하고, 그리고 너희부터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자,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기다 줄을 그어놔요. 뭐라고요? 봐보십시오. 또한 통회하고 뭐하고? 통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것들을 비우지 못하면 절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의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하면 내 속에서 여전히 이 꼬라지는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코드가 맞으면 그 꼬라지가 발산돼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 꼬라지를 같이 합류해서 힘을 길러서, 예.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내 속에 있는 꼬라지 통해서 싹 빼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봐보세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3일 동안을 물 한 모금 되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분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 없습니다. 막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죄가 하나하나 드러났을 때에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정말로 지구멍이 있다면 내가 숨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죄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했을까요?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를, 침상을 띄울 정도로 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텐데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잔재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있을 잔재들이 남아있다 보니까는 그냥 지 혼자 있을 때는 힘을 못 써. 그러나 비슷한 처지 모여서 비슷한 끼리끼리 그러면 이것이 또 힘을 실어가지고요. 자기의 앤모습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정없이 때리잡아야 돼요. 사정없이 때리잡아야 돼요. 내 앤모습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빨리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바로 말입니다. 말. 내가 자꾸 사용하고 있는 언어예요. 언어. 내 언어가 지금 어떤 언어로 쓰여지고 있느냐, 우리는 과연 천국 언어를 쓰고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스스로가 천국 언어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것 하나도 감동돼가지고 그냥 작은 거 하나도 감동돼가지고 감사합니다가 천국 언어라는 거예요. 천국 언어. 하나님 기뻐하는 언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할 정도의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정도의, 그러면 우리의 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서 어떤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몹쓸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는지, 살리는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는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는지, 소망을 줄 수 있는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의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는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푸른 동산교회는 미래와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 그 암흑 같은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 너희 이 나라에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허허벌판에 정말 교회 하나 뜬거랑 있는데 이 교회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뜻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말씀을 주면서 푸른 노상교회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그 감사하는 자 되어야지만이 화목할 수 있고 정말 그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천국 언어를 하라. 우리 천국 언어 시작합시다. 천국 언어 씁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훨씬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빨리빨리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 입술의 열매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그 입술의 열매에 한번 촉각을 세워서 내가 하루에 몇 번씩이나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지를, 얼마만큼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항상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누구의 모습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내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생각 안 하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안 보실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나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또 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그것도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인데,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냐는 거죠.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부흥회가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순간부터 왜 이렇게 감사가 인색해졌는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내가 감사가 인색했는지, 감사할 것들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감사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인색하고요? 왜 그렇게 계산적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내 은혜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는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의 신라 같은 은혜가 머무르고 있을 때에 붙잡고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그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